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 머물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 가운데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드리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희든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쌀쌀한 날씨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씩씩하게 겨울을 보내게 해주세요. 또 추운 겨울 굶주린 어린이가 없게 해주시고 저희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2페이지 어간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302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차신 절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을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옷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다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안 추워요. 오늘 친구들 춥지 않아요? 많이 춥죠?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대요. 그리고 또 내일도 조금 더 춥고 뭐 주중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럴 때 첫 추위가 가장 춥다고 하잖아요. 몸이 이제 추위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가 또 오래 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또 뭐 재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능이라고 하죠, 줄여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몇 년 후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실감이 되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이제 준비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내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는 기억나면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네, 11월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11월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들을 우리가 나눠보고 그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뭘까요? 두 글자. 네, 뭐였을까요? 네,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정의 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맞아요. 차별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목사님은 이거를 해서 자주 기억하나 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꼭 잘 기억해서 다음 주에는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오늘은 제목에서도 등장하지 않네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3끼, 많게는 5끼, 뭐 야식도 먹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잖아요. 우리는 음식들을 풍족하게 먹는 편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도. 그리고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은 음식들이 생길 만큼 먹고 있어요. 음식들이 그죠? 깨끗하진 않아요. 네, 남은 음식들을 그리고 이렇게 잘 모아서 쉽게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기고 버리지 않잖아요. 각각 조금씩 집에서 얼만큼 먹고 넘겼으면 좋겠죠. 근데 난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각자 집에서는 최대한 음식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만 남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음식물 남기는 게 많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모으면 하루에 약 1억 6천 톤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씩 버리는 음식물의 쓰레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지구 반대편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유니세프라는 단체를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6초마다 한 명씩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6초에 한 명씩은 배고픔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유하게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많아서 남겨지고 버려지고 어느 한 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이 세계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 우리 시대에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이때에만 벌어진 일일까? 라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옛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갔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은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할 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년마다 자신이 거두어 드리는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거두어 드린 것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구절의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주어야 하는 걸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레위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민족들 중에서도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정해 두셨어요.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객은 누구일까? 객이라는 건 잠깐 있었다가 떠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을이나 이 공동체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다는 건 편하게 쉴 수도 없고 편하게 잘 수도 없고 편하게 먹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손님처럼 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그가 머무르는 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고아의 경우예요. 고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를 제가 이해 못했어요. 미안해요.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를 이야기하겠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다가왔어요. 보호받지 못했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 힘듦,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아들을 먹이고 공동체 안에서 잘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도 나그네와 고아와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 속했던 부류이기도 해요. 당시 이 시절에는 옛날 고대라고 불리는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남성 중심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힘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더 많이 이렇게 노동력을 주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도록 돈을 벌어왔던 남편이 없는 이런 가정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일단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이렇게 벌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부류, 레위인과 객,
가족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항상 굶주리고 보호자 하나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함께 키워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으로 지킬 수 있고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요 율법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힘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등장한 이 공의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들 중에 하나예요. 공평하고 정의롭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막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돌보면서 살아가는지도 여전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해서 사회 유지가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들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곳에서 넘어서서 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과거 그 고대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어떤 사람들로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당연히 여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큰 의미로 보자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올바르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주변의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제들로 관심을 기울여 보자 라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부류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주변에 그렇게 막 힘든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잘 먹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사회 단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NGO 조사 결과에 전 세계의 아동 3명 가운데 1명은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내가 아닌 더 넓은 세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돌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함께 돌보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 모든 세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옛날 쓰였던 이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위치이자 우리의 자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일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했다면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 10분의 1을 내어서 그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레위인과 부모님이 없는 고아 그리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였던 객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사는 것이 힘든 과부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 땅에서 얻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나까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함께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때 그 시절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동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하는 모습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전 우주가 더불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각의 변화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서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커져가면서 이 전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지구 반대편에 기아와 빈곤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구가 있지 않을까?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공평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의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 전 지구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심, 나누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다음 주에 지금 대답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이 추위를 보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서 김보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과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셔서 주변에 그늘진 곳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1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며 함께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